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본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윗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죠.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성막에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구조,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 9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복이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마치게 되고 그 집에 복이 있기를 바라는 이 여호와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표현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와의 집이 있고요. 그다음 그 집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심판의 보좌, 다른 말로는 다윗의 보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분이 누구냐? 성전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로 오셔서 왕으로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그곳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의 집, 그리고 심판의 보좌 다윗의 보좌, 그리고 형통함과 평안을 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며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을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 첫째 단원인데 여호와의 집에는 기쁨이 있다. 자, 뭐가 있다요? 기쁨이 있다. 표현이 이상해졌네요. 뭐가 있다요가 그리고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거기 심판의 보좌가 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고, 세 번째 6절에서 9절인데 거기에는 평안이 있다. 그곳에 있는 것이 기쁨이 있죠. 그리고 심판의 보좌, 심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공의예요. 공의. 기쁨이 있고 공의가 있고 평안이 있다. 네. 의와 평강과 희락, 신학적 표현이죠. 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 너무 기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생각해 보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좀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자, 그런데 교회라기보다는, 바로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성도 각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강조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요, 예루살렘이 큰 성이에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자,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언약이 있기에. 예루살렘 안에 언약이 있죠.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 머리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며 기뻐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없었죠. 솔로몬 때 시작하고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의 영으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은 성막이지만 완성될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앞으로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을 기뻐하며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시온산,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를 강조할 때 시온산이라고 하죠. 언약을 강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게 될 것이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산, 성전 안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 8장 20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기서 다시라는 거는 없습니다. 원어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무수한 나라들이에요. 많은 백성과 무수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감히 하나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예배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이며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곳은 언약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장소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다 똑같습니다 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표현 가운데에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고, 또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마음이 어때요? 기뻤다고 합니다. 기뻤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 때문에 이 피곤한 몸이 일으켜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집니다. 물론 너무너무 아프면 어렵겠죠.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너무 몸이 아파도 들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파도 움직이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근데 과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이런 거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예배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져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춤을 췄었던, 그 기쁨으로 예배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놀렸었던 미갈, 다윗의 아내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왜 기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살이를 했었는데 죄와 사망에 묶여있고 나의 정욕에 따라 끄는 대로 이끌려 갔었던 그러한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너를 보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내가 기쁜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된 자,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주님을 모르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여도 주님을 알면 가장 고귀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없는 겁니까? 다른 데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찾아 70년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봅니다. 8장 10절.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힘이 없어서 끌려갔어요. 무슨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결과 그들의 제사는 우상의 제사처럼 되어버렸고 언약은 망각되어져 버렸고 결국 나라에는 불의가 득실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나요.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그럴 때에만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고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들도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하면 다 찬송하는데 그 있는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만 완악함 가운데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 정욕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기쁨으로 찬송을 하다가 이제 어디에 섰느냐? 우리 발이 예루살렘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즐거워요. 교회로 나오는 그 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딱 교회 앞에 섰을 때, 예배 앞에 섰을 때, 또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격이 어떠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드디어 성문 앞에 섰도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연스레 눈을 들었을 겁니다. 무엇이 보이냐? 예루살렘 성읍이 보여져요. 성벽 안에 질비해 있는 각 건물들, 이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지만 지어질 그 성전을 미리 내어다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 언약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고, 그분이 만들어내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죠, 교회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을 우리는 예배 후에 또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이 감격이 있죠. 이게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했었던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며 또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하러 나왔을 때 두 가지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야 되고, 또 그 얼굴이 이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성도들 각 사람을 보면서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보고 감탄하는 표현을 바로 3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둘러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자, 이 단어가 빽빽하게 들어서다, 또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아주 가지런히 탁탁 정돈되어 있고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막 균열이 일어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 짜여진 성읍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 각 사람이 서로 빽빽히 들어차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언약으로 인하여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쳐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은 용례로는 휘장을 고리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하바르라는 단어가 잘 짜여진, 휘장을 고리로 연결한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을 의미하죠. 이것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휘장 두 폭이 연결되어 있고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보고 다윗이 감탄을 했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 한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건설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건설되었다. 건설이라는 주제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이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파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 이것을 마귀가 파괴했다면 마귀가 파괴한 것이 동산뿐인가? 물리적인 동산만 파괴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파괴했고요,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적관계, 사람 서로 대적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건설하십니다.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만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도 다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도록.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인하여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또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의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장 끝에 보면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였지만 이제 막힌 담이 헐어버려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서로 화목 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17절 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시편의 주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루살렘 성읍이죠, 잘 짜여진 성읍같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신약 성경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바라보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보시면 온 몸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디와 힘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자라납니다. 주의 성전으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도 다윗과 같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질비하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축되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역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그리로 올라간다. 자, 어디로 올라가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올라갑니까? 전례대로 올라간다. 그럼 무슨 전례냐? 여호와의 율법에 이러한 규례가 있어요. 올라가라 라는 규례. 그 규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례대로예요. 그러면 왜 올라가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예배하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면 자기 이름 내기잖아요. 이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었던 바벨탑 정신 아닙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내 이름은 삭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실 때 그 안에 내가 담겨 있는, 그게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한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 절기가 담고 있느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도 레위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성취가 되는 절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가 되는 절기죠. 그래서 구속사역이, 유월절에 이루신 구속사역이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감격의 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같이 광야처럼 초막 짓고 사는 삶으로 살아라. 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마음을 붙이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초막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들의 나그네 삶, 나도 나그네 삶.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초막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초막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또 성회로 모여요. 초막절 끝날은 이제 이 초막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 성취와 적용,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며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대 절기 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에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 올라오라예요.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일 빠지면 정죄하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여기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증거고, 이렇게 예배할 때 또 복이 계속 흘러 넘쳐나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삶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어가라. 그리고 내가 재림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밤낮 어린 양을 찬송하는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주께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의 완고함을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다 이루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예배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지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소한 표현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 지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인데, 여호와의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그죠? 여호와의 지파는 여호와의 아들들, 여호와의 권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5절 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 예루살렘의 성전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이 심판의 보좌는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이란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공의를 말합니다. 법적인 그 의를 얘기를 해요. 공의. 그러니까 좀 무서울 수가 있겠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애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죠. 언약궤 뚜껑의 또 다른 이름, 시은좌. 언약궤 뚜껑은 원래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나아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고 뭐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히 나가요.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지는 보좌. 그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집에 보좌냐? 바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으실 분이 다윗의 집에서 오실 왕이다. 다윗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통치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공의로 통치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이루어져서 그 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 공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면 사랑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예수님 없이 그냥 떨어지면 심판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 거짓말을 안 할까요? 왜 간음하지 않습니까? 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로워서,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립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의와 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 없는 자, 예수의 사랑이 심겨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의로운 나라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결국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불심판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찬송하면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씨, 그분이 공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잘 짜여졌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죠.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의 나라라고 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의 보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보좌에 예수께서 앉으시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갚아주시고 아무 죄값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심판의 보좌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때에 염소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의 통치가 바로 사랑의 통치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6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른 표현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6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평안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3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 7, 8절에 3회. 그리고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평온이라는 단어예요. 평온. 그러니까 평온과 평안을 다 합치면 이 3절에 5번이나 평온과 평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이고 다윗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을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도 평안의 도시예요. 다 합치면 더 많이 나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평안의 도시에 그 이름에 걸맞는 것답게 평안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이 평안의 도시는 계속 평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 교회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구하는 것입니까? 그 간구는 맞아요. 그 간구는 맞는데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강의 왕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죠. 복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평안이, 복음의 평강이 있기를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물론이고 성도들 모두가 다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선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면 이게 잘 짜여진 성읍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평안의 도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는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도 그리하였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 예루살렘이죠. 평강의 도시에 무섭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참 이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그 엄청난 심판의 권세로 오실 때 과연 구원의 주로 목도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가 부패한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이 좌파 매체 기독교라는 둔갑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그렇게 잘못됐다, 부패했다 외치죠. 외치긴 하지만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저들이 왜 부패했느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한 거죠. 그 평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그분이 행하신 일, 예루살렘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복음을 회복하자로 가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도살장 신학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망각해서 타락하고 있을 때 박해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죠. 회개만 외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갈 건데요? 돌아갈 곳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가르칠 곳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등불이 바로 교회인데, 빛과 소금인데 그 등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 땅은 암흑천지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등불을 켜는 겁니다. 촛불을 하나씩 켜지만 이것이 결국 아주 화로가 돼서, 그리고 결국은 태양빛처럼 이 교회와 나라를 비추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보좌로 오신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사자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상태를 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내서 건축한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것은 저들이 성전은 보지만 그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었던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까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강의 의미를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41절 보았죠.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나왔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러니까 이 평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역사로 인해서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건물의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 평화로울 거다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주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살핌 받는 날, 이게 방문이라는 단어예요. 보살핌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날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다른 도성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호칭이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둘째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
언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평화의 모습이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성이 허물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허물어져야 되는 성입니다. 주님이 진짜 성전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허물려고 하는 저들의 그 악함 때문에 탄식하시며 우시는 것이죠.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예표인 교회가 다른 집단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그 적용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는 달라요. 다른 집단들은 그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마련해 놓은 규율이나 인간 한 사람의 통치를 따르게 되죠.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도성만 언약의 도시, 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겸손히 주님의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잘 짜여진 성읍처럼 연합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는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있을 거예요. 평강의 성 예루살렘의 참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평화에 관한 일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강의 성 예루살렘의 참모습은 참모습으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형제와 친구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또 구하고 있죠. 대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형제와 친구 다 같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키느냐? 공동체에서 한국 교회 전체 이런 보편 교회 그 가운데 개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구한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교회 곳곳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구하고 또 개교회마다 복을 구하고 보편 교회에 복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처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왔죠. 그 하나님의 집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기쁨으로 올라간다. 다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내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일이 뭘까요? 화평에 관한 일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구하고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 동일하게 놓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평안해야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또 각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 내 몸, 내 마음 가운데도 자정하시고 저 영혼 가운데도 자정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도 자정하셔서 온전한 주의 통치, 주의 뜻,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특히 설교자들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너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분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힘쓰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구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고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세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네,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는 굳세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 신중하게 서로를 돌아볼 것이고 선한 일,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며 복음을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받은 복음을 또 자기 삶 속에 체화시키며 또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평강의 도시를 확장시켜가는 일이며, 이게 바로 야베스가 기도했었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 주의 평강의 통치가, 공의로운 심판의 보좌가 내 가운데 계속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평안의 도시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있기에 서로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평강의 비결은 평강의 복음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것, 또 간직하는 것,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구하기를,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며 감탄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그러하고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관한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 마음에 평화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잘 짜여진 성읍처럼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